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재창조된 영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내 거인지 아니면 남의 건지 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드는 모든 생각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인사웃 아웃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사춘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였는데 어른들이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왜냐면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고 덮어놓고 살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오히려 어른들 추천 영화로 이렇게 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 불안, 그다음에 염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데 이 가만히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안이 오게 되고 또한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정제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현실에 집중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적인 어떤 병들은 다 너무나 미래를 생각하든지 또 혹은 너무 지나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이미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신과 의사는 현재에 집중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도 그런 생각에 갇혀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할 때도 과거나 미래를 보지 마라.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에게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생각은 정말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생각이 고속도로처럼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딱 한 번 멈추고 유턴을 해야 돼요. 그때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 나는 생각들이 이미 고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막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생각들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딱 멈추시고 유턴을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지와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고속도로가 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뭘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단이 깔아놓은 그 길을 지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이거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생각에서는. 그 생각에서 나올 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새가족반 하실 때 어떤 분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이제 오늘 배우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당과 청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은혜와 담진과 분별과 인격과 주기와 수치와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통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란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난 재창조되지 않았나 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이런 고속도로죠. 내가 기뻐하지 않네? 막 기뻐해야 돼.
내가 오래 참지를 않아, 내가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영이 재창조되었고 너의 영이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 안에는 열매라는 건 뭐죠? 그 유전자에 있는 씨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면 처나무가 포도나무야. 이 말은 바로 그 포도나무 씨 안에 포도나무라 열매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거는 바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되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냐면 사랑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유전자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개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가 되는 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안쓰럽고 불쌍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희락,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우리의 정체성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화평, 하나됨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어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오래 참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 널 참고 있어. 막 얼굴 인상 쓰면서 이런 오래 참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래 참는 거죠. 내가 오래 참고 있지도 못하는 것처럼 오래 참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선함, 그 다음에 충성,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여기서 절제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과 화평이라는 것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예요. 내가 지금 오늘 슬프다고 해서 내가 슬픔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기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감각이 드는 생각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슬프지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슬프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정제감이 들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양육하고 또 저도 제가 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해보면 제가 감정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이거 한 세트로 오는 게 두려움이더라고.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치유 쪽으로 집착을 하게 돼요. 나았나? 안 나았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죠. 또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 거하고 내 힘듦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만 봐요. 대부분 배우자의 이야기나 자녀 문제일 때 내가 아이를 볼 때 너무 불안해. 그러면 아이가 바뀌기를 막 해서 아이를 막 갈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과 영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상황과 불안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과 영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팠는데 갑자기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왜 두렵지?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아프면 두려움이라는 게 따라오더라고요. 또 내가 뭘 못하면 잘하면 되는데 왜 내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그냥 하면 되는데 또 못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면 또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을 보면 어떡하지? 열등감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건하고 영을 너무나 하나로 보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과 영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못해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
돈이 없는데 내가 왜 창피해? 내가 아픈데 왜 창피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그 인간적인 문화 안에서 팩트처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 정죄하고 이런 게 하나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로 고속도로가 돼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팩트하고 영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불안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잘못돼 가고 있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더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내 불안을 떠나보내면 옛날에는 불안이라는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말을 하게 돼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필터가 떠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는데 시간을 두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자신감을 얻게 돼요. 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대부분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막 손을 대는 거예요. 마이더스의 손처럼 마이더스가 손을 대면 다 금이 된 것처럼 불안한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불안해요. 뭐든지 다 불안하게 보이고 또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믿음으로 보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창조된 영의 열매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난데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분명히 육체의 일을 써 있어요. 자, 우린 영이죠. 육체가 아니죠.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는데 우린 영이에요. 근데 육체는 음행을 하고요. 더러운 걸 하고 호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을 하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래요. 이렇게 육신의 일, 영의 일을 완전히 구별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져. 그럼 이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안해진다는 것은 바로 불안이 틈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내 영의 정체성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불안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점점점 미워져. 내 영에는 미움이 없는데 왜 내가 점점점 미워질까? 그러면 바로 그때 바로 내 영의 자리로 가서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미움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설마 그게 돼? 이건 의심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본 관점이냐면 육신에서 본 관점이에요. 육신은 기적을 이해할 수 없어요. 혼은요 절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생각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의심으로 가게 돼 있지 기적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와 거리가 멀어져. 그럼 그 생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멈추는 게 훈련이에요. 사실 절대 안 멈춰요. 안 멈춰져요, 이게. 왜냐면 제가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봤는데 그럼 생각하지 마.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훈련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내 생각,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생각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어요. 다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루아침에 딱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버리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없는 존재이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내가 60명 중에 60등이면 누구나 1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60등은요 58등을 지나가야 되고 58등에서 55등도 지나가야 되고 40등도 지나가야 되고 30등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60등이 1등이 안 되면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실수인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아플 수 없다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나는 아프잖아. 이거는 내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멘토들이나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 사람의 다음 58등이 뭔지를 찾아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먼저 해결하다 보면 점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58등도 됐다가 50등도 정말 되네? 그다음에 50등도 됐다가 또 40등도 됐다가 30등도 됐다. 그래서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은 1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성공이라는 꽃은 무수히 많은 실패가 모여서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꽃을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다 실패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바로 성공이 됐던 거는 그 실패들을 잘 정리해서 나한테 성공이라는 도구로 잘 쓰였기 때문에 바로 승리라는 꽃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각들의 열매, 재창조된 영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기를 보면 자 우리는 영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오래참이고 자비인데 내 마음에는 지금 호색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분열함도 있고 이단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재창조되기 전에 있던 것과 재창조되었어도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를 모를 때 남아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청소를 해야겠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패야.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인식하니까 문제고 내가 어떤 정죄감이 있으면 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지 여러분이 적군을 찾아내는 거예요. 적군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가 막 미워져. 그러면 내 마음에 적군이 들어왔구나. 아까 여기서도 것처럼 불안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해요. 육신적으로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사랑이라고 적었어요. 사랑이. 여러분 영 안에 사랑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아직 마음에까지 못 와서 마음이 미움이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미움이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은 원래 승리인데 아직 마음에 실패가 있어서 이 실패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더러워지고 있는 건데 그 실패한테 속아서 같이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적군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청소를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집이 원래 깨끗한데 막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집이 더럽다고 막 울고 있지 않잖아요. 빨리 치워야겠다 이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집이 깨끗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음은 싸움터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영과 육신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지 여기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영은 나는 사랑이야. 나는 기쁨이야. 나는 화평이야.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오래 참는 자예요. 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심리학이나 아까 세상에서는 뭐 나누라고 하고 실패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되냐고 답을 줬냐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욕심은 탐욕이나 이런 것도 해당되지만 아까 말했던 육체의 슬픔도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원수 맺는 거, 분열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려면 영을 따라 행할 때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영으로 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미워하지 않아.
율법적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사랑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래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 사랑이 흘러가란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사랑이 마음으로 흘러오면 그렇게 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뭐 평강, 우리가 이런 걸 임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임재를 매 순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영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 미움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실패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정말 느끼잖아요. 느낌에서. 근데 그것처럼 사랑도 우리 느낌에서 느끼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걸 그렸는데 제가 이걸 그릴 때 컴퓨터 그거 약간 조금 바뀌어져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그리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옛날 제가 쓰던 컴퓨터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개체 묶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데 안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근데 결국은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다음에다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다 찍어 물어보면 될 걸 제가 막 정말 여러 군데를 다 들어가서 다 해봤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딱 들어가서 답지를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갖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그래서 뭐 그림을 계속 만들어봤어요. 이게 막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답지는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생각으로 들어가면 계속 힘만 들지 답지는 정말 간단하게 한 줄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지는 영을 따라 행할 때예요.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에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 안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은 본성이에요. 생명이라는 거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창조되어졌는데 어떻게 재창조되어졌냐면 사랑으로 재창조되어졌고 믿음으로 재창조되어졌고 지혜로 재창조되어졌고 기쁨으로 재창조되어졌고 평강으로 재창조되었죠. 근데 내가 지금 평강하지 않아.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육신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바로 영은 영만 재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예요. 마음은. 그리고 이 마음은 옛날에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 그대로 해결을 해요.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 손절 안 봐.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하면 막 화를 내고 또 뭘 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내가 하면 되자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마음은 그대로예요. 지금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는 여전히 육신에서 힘을 줘요. 뭘 주냐면 두려움, 불안, 미움, 증오 뭐 여러 가지들. 아까 봤던 육신의 힘들을 다 여기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풀어질 때는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아플 때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 미워질 때 너무 힘들고 모든 게 원망스러울 때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의 영이에요. 죽음은. 내가 무언가를 고통을 느낀다는 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지금 이 죽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여기를 보면 뭔가 불안해. 그러면 여기부터 내가 이번 한번 해보겠다. 이게 바로 꼴등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단계예요. 바로 질병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병은 너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관계 문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만 보면 막 미워. 그러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미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이 미움을 내보내야겠다는 액션이 나오게 돼요. 근데 미움을 덮어버리면 그런 해결책도 없는 거죠. 난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난 저 사람을 보면 미워. 이렇게 오면 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까지 내 사랑을 풀어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미우면 계속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 그 미움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오히려 미워했을 때 오버했던 행동들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옛날에 미워했기 때문에 더 오버했을 수 있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고 더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 미움이 떠나버리면 오히려 더 안 하게 돼요. 희한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아팠을 때 기도를 막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런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건 아니고.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부모를 미워했다라는 걸 알았다고. 근데 부모한테 미워했던 이유가 어떤 말을 못했어요. 계속 못했는데 내가 미움이 떠나고 이제 다음부터는 엄마를 정말 사랑의 힘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변한 건 솔직하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가 너무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화낼 것 같고 엄마가 널 부족하다고 말할 것 같아서 계속 오버를 하고 그 마음속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건 아니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부모를 먼저 용서를 해야겠다는 것부터 왔고,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다 보니까 오히려 솔직해지고 서로가 대화가 되더라는 거죠. 대화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엄마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오히려 그냥 미움을 빨리 인정을 하고 미움을 해결하는 거.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등감이 너무 심하면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게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대화할 때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는 거죠.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내 열등감, 내가 열등감이 있구나. 이걸 딱 알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을 이번엔 몰아내야겠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도 내가 기뻐할 때까지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게 관계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육신에서 계속 주는 말은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열등감. 또 더해야 돼. 채찍질하죠. 우리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고 더 잘해야 돼. 그리고 어제 그 정신과 의사 제가 약간 그걸 봤는데 그분은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을 해서 예일대를 갔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 출신들이 더 열등감이 많대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넘사벽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아예 편하게 사는데 거기는 더 그래서 더 힘들대요. 더 열등감이 더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신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이건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나 불안을 없애야지. 나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지. 하루 종일 그래도 절대 평강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건 영이기 때문에. 이건 영으로서밖에 못 이겨요. 즉 말씀으로서밖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자, 영에선 사랑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것을 힘으로 묘사를 했어요.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무게. 여러분 안에 사랑이란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먼저 기겁을 하잖아요. 또 참아야 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힘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사랑이라는 무기를 쓸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가 다 힘으로 느끼잖아요.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근데 사랑은 다 육신으로 가. 이상하게. 두려움은 다 영으로 가는데 사랑은 다 육신으로 가서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근데 사랑도 영이에요. 이 사랑과 두려움이 만나서 싸워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보면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이 자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랑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생각은 계속 두려움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이 두려움의 영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이 말한 대로 따라가면 어딘가 처박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생각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의 영이 말하게 되면. 이거는 두려움의 영에다가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생각을 멈추셔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지금 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간 지나면 정말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결이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때 손대는 거 다 문제가 돼요. 두려울 때 무언가를 사거나 두려울 때 뭘 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잠시 멈춰야 돼요. 다시 영으로 가셔서, 왜냐하면 영으로서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뭐 생각도 하고 바꾸려고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해답밖에 안 돼요. 절대 영원한 해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의지숭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으로서밖에 안 된다. 사랑이라는 영으로밖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를 가졌을 때는 왜 사랑이 두려움을 쫓을 수 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막 이렇게 용서해줘야 되고 이래야만 일이 해결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은 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사랑이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네, 정확하게 두려움을 영이라고 써 있고요. 건전한 생각도 영이라고 써 있고요. 사랑도 영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잔 오스틴 목사님의 그 사랑의 흐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랑의 흐름을 타고 가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 지금 사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막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시 그때는 너무 힘들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몸이 감지를 하잖아요. 또 불안이 있을 때 진짜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때 거기를 잠시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다 알거든요. 이때 고통스럽다라는 거.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내 정체성과 맞지 않다면 그건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사랑이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정말 나도 모르게 건전한 생각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사단이 주는 거, 육신이 주는 힘으로 생각에 파묻히면 해답이 안 생겨요. 이건 육신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힘이다.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사랑의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더 정제감만 들지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영은 사랑이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그 생각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든 안 하든 사랑이고 믿음이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탁월하고 그다음에 의예요. 죄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육신에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은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육신. 멀리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육체 거기 위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같이 한번 저 그다음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건 다른 캐년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너무 이게 더 좋아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감으로 내가 싸우고 있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가 만일 영이 원하는 바라면 옳다고 알지 아니하리라. 예, 아까 저 PPT에서도 그러면서 사랑과 두려움이 대등하면 마음은 제자리에 있겠죠.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과 두려움의 힘 중에 누군가가 더 세야만 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감각들은 영에 대항하여 싸우고 당신의 영은 감각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지금 사랑과 이기심의 싸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이기심이. 그 다음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항상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득하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영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답은 영으로서예요. 그래서 영으로 가라. 영이 힘이에요.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를 아니? 바로 너의 영으로 가라. 그러면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재창조된 사람의 영으로부터 바라는 힘. 자, 영의 산물이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최고 중요한 말이 영의 산물이다. 믿음, 영이에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 영이에요. 내 마음에서 지금 미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을 미움이라는 적군이 들어온 거예요. 미움이라는 적군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아군을 파병해야겠죠. 내 영 안에 있는 아군, 사랑이를 파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다가. 내 영 안에 있는 평강을 파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다가. 그래서 내가 계속 영을 묵상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둔군, 내 그 평강이라는 주둔군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 불안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강 가운데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성장은 자유로움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미움과 두려움과 그다음에 슬픔 이런 것들로 속박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걸 끊어내는 게 영적 성장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사람, 더 기쁜 사람, 더 행복한, 더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을 주는 사람. 근데 정말 저희 세론이나 셀리더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정말 자기를 항상 감옥에 가두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날 때마다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자, 이건 영의 산물이다. 자, 영의 산물인데 그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발달되고 풍성해진다라는 거.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영은 사랑이다. 우리 영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네, 영은요 힘을 줘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 힘이 있듯이 사랑의 영도 힘을 줘요. 이게 뭔가를 하게 한다는 거죠. 또한 건전한 생각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생각을 할 때 이게 건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분리를 시키고 또 이 생각을 하면 점점점 두려워지고 이 생각을 하면 점점점 정죄감이 들고 이 생각을 하면 점점점 열등감이 든다면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사랑이가 있고 두 번째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충만한 말이 죽음의 법칙을 지배합니다. 자, 여러분의 말이 믿음으로 가득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더 강하게 하시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말. 그래서 사람의 타락 이후에는 줄곧 사람들을 지배해왔던 힘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두려움, 슬픔, 정죄감, 열등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사람을 지배해왔는데 이런 힘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 충만한 말들이 제압을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져 있으므로 예, 자 여기 정확하게 믿음이 영이라고 써 있어요. 자, 믿음이 영이에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까지도 갑자기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내일 된다. 이렇게 돼요. 믿음이 영이군요. 저는 옛날에 내가 의심이 많다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의심이더라고요. 그게 의심의 영이었는데 저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안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심의 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영 안에 있는 믿음을 풀어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영이다. 다음 세 번째 자, 우리가 죄의식의 치유라는 걸 지난번에 했지만 죄의식의 치유는 딱 하나예요. 재창조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해서 죄의식이 치유되는 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기준이 달라요. 내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의식의 치유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죄의식을 치유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건 내가 재창조됨으로써 죄의식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즉 의를 받음으로써. 내가 의를 받음으로써 치유가 되는 거지 내가 행동을 잘해서 그걸로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의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요. 정말 자유해지지만 또 뭐가 자유해지냐면 내가 뭐 조금 잘했다고 이 사람이 못했다고 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옥에 가셔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예수님이 한 일이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조금 잘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라는 개념의 계시가 오면 내가 이 조금 잘했다고 해서 남들을 비난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자유하게 됩니다. 남을 비난 안 하는 게 정말 자유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나도 자유하지만 남을 바라보는 눈도 정말 자유하게 된다는 거. 정말 자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통해서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붙어요. 막 저절로. 저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 여러분의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많이 붙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붙어요. 그다음에 지혜, 네 번째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이게 우리 영의 정체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롭죠, 거룩하죠, 구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뭐 거룩하다면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거 있죠? 이 거룩은 그 뜻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사단의 일과 구별되는 거, 육신의 일과 구별되는 거, 즉 가난과 구별되는 거, 질병과 구별되는 거, 실패와 구별되는 거.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단이 버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불편해, 내 마음에 힘들어, 내 마음이 불안해. 나는 불안 아니야. 나는 영이야. 나는 믿음이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이 떠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성과의 결합.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장 기초로 해야 되는데 가장 안 믿는 말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사람들이 좀 희한한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이건 믿는데 네 영이 신성한 존재야. 그럼 다 이상하게 쳐다보실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영은 신성한 존재라고 하면은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오실 수가 없거든요. 즉 신성한 존재여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신성한 존재다란 말을 감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종교의 영 때문에 내가 신성한 존재야 말이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라는 말은 신성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은 신성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기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기적은 일상이에요. 육신에서는 기적이 정말 언제 오지 하지만 영에서는 그게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의 결합.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마귀를 멸하는 일,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재창조되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자, 같이 로마서 5장 5절. 예, 자, 성령님이 우리 영에다가, 여기는 영이라고 좀 번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영에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지금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나오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은 신성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신성의 가지이죠. 자, 예수님은 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 신성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7번째 기쁨.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봤으므로 그들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져가리라. 예, 자, 기쁨을 우리 영 안에 주셨대. 예수님의 기쁨. 근데 기쁨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가지게 하셨다. 기쁨이 흘러 넘치게끔 하셨다는 거여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슬퍼. 이거는 내 마음에 적군이 침입한 거다. 그래서 공격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쓸어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째 평안. 너에게 계시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자, 내가 너한테 참 사랑의 메시지죠. 내가 너에게 너희 평안이 있어. 근데 지금 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왜냐면 마음에 지금 근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평안을 흘러내. 그래서 그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 내쫓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비참해지고 이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을 못 해봐서 하나님은 나를 비난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하나님 비난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어. 근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지금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런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뭔가 불편한 거는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사랑을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알았을 때 내가 이런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구나. 이걸 알면서부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내 안에 사랑이 있지. 이런 미움을 이길 수 있어. 다시 그 사람 앞에 서게 되고 다시 내 안에 사랑이 있어. 이렇게 계속 내가 힘든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해주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살아났어. 너한테 있어. 그게 계속 그런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평안, 오래 참음.
자, 우리 주변에는 오래 참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최고의 덕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자, 우리는 기쁘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신의 힘을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 미움, 증오, 두려움, 불안, 불신앙, 의심, 절망, 죄의식, 열등감, 수치감,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로 말하면 고통을 느끼는 건 다 육신이에요.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염려가 너무 심하면 신경쇠약으로 가고 불안해져서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 다 사단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생각을 멈추는 거. 그게 제가 셀리더들이나 저렇게 보면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영적 성장인 것 같아요. 내가 성장했다고 해서 힘듦이나 고통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 오는데 빨리 가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근데 영적으로 어릴수록 빨리 여기 미움 판에서 놀다가 와요. 두려움의 판에서 놀다 오고 자기 혼자 열심히 괴롭히다가 와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빨리 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성장하면 할수록 옛날에 일주일 걸렸어. 그러면 한 3일 만에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틀 만에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바로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말도 안 하고 해결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와서 막 다 했는데 요즘에는 말도 안 하고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영적 성장은 내가 얼마만큼 빨리 말씀으로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 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움, 증오, 두려움, 불안, 불신앙, 의심, 절망, 죄의식, 열등감은 바로 육신의 힘이다. 여러분이 절대 아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힘이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힘은 여러분을 뭘 하게 해요. 열등감이 있으면 뭐 오버하게 한다든지 화를 내게 한다든지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역사할 때는 이건 힘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사랑으로 쫓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저래 이래서 그래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밀어내버리면 그 일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혜가 나와서 바로 일을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네모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의 영역에 다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감각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 의식에 의해서 지배적 일치를 잃기 시작한다. 이제 영이 정면에 나서서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몸을 인수하고 지배한다. 네, 모든 종교는 감각들과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불교라는 종교는 그 막걸리병에 오래 놔두면 밑에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투명하고 이런 상태를 만든다고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찌꺼기 같은 게 가라앉아서 안 보일 뿐이지 그 술병 안에는 이렇게 막걸리병 안에는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막 흔들어져서 다시 탁해지고. 근데 잠시 가라앉아서 이게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맑은 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기독교는 영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종교들은 감각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계속 율법적으로 말하게 돼요. 그리고 가라앉히죠. 계속. 안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라앉혀요. 그리고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잘했어. 이렇게 말하죠. 종교는. 근데 바로 기독교는요. 영을 다루게 돼요. 아예 제거를 해버리죠. 내 안에 어떤 쓴감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이 정면에 나설 때 삶이 심플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몸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몸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거의 왕이죠.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봤을 때 바로 뭐 해? 이렇게 바로 지배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영에다가 양보를 하셔서 영이 바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영은 바로 뭐다? 사랑, 믿음, 지혜, 신성과의 결함, 열매 맺는 가지, 기쁨, 평안. 이게 우리의 힘이다. 이게 우리의 무기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걸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